샬롬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라는 질문으로 문학작품을 통한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설교의 시간입니다. 오늘 문학작품은 황보름 소설가의 작가의 윗집 부부입니다. 예전에 안녕하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휴남동 서점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윗집 부부는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출간 전 원고만을 가지고 세계에서 15개국에서 판권을 이렇게 살 정도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유명해져서 다른 데서 가져가는데 원고만 가지고 15개국에서 선판매가 된 책입니다. 책의 표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이웃이 있나요? 라는 거죠. 이 소설에는 거대한 사건이나 화려한 영웅들 그리고 성공 신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의 입니다. 하지만 이 지극한 평범한 이야기 속에 오늘을 사는 그리고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들 그리고 인생의 귀한 질문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챗 GPT한테 만들어라고 하니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소설은 아랫집에 사는 70대 어른, 제가 책이나 다른 데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거죠. 젊은 청년이죠. 70대 어른 오경직 씨의 가족이 살고요. 그리고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이름이 봄이고 가을입니다. 여자가 봄, 그 다음에 남자가 가을입니다. 오경직, 아랫집에 사는 은퇴한 남자 어른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아내, 서울에서 트로트 콘서트 한다고 막 쫓아다니는 아내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성실하게 학교에서 일하는 핸디맨처럼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가정을 건사하며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만큼이면,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인생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스탠스 시술을 경험합니다. 시술이라고 표현한데요, 시간을 잘못 어기면 죽고 시간을 빨리 발견하면 시술이 되고 늦게 발견하면 이제 가서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 건데 스탠스 시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살지 2년 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은퇴 후 그의 삶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하면 좋은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청객이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시끄럽다, 조용히 좀 시켜 애들 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혼자 남겨진 집안의 침묵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정적이 끔찍이 싫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몇 년 전부터 이 정적이 끔찍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극초 저출생 국가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윗집에 젊은 부부가 왔다는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윗집 부부에게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이 나라를 위해 아이를 좀 낳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봄과 가을, 이 윗집에 사는 부부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아랫집 어르신의 부탁을 받은 윗집 부부입니다. 아랫집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는 어른이고 윗집의 부부로 보면 늙은이죠. 갑자기 알지도 못한 늙은이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치열한 밀림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남편 가을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둘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서울의 치열한 경쟁의 삶을 내려놓고 지방의 작은 도시의 낡은 아파트로 지금 윗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백반집인 겨울 식당을 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이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식당을 열어서 소박하지만 고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아랫집 어른과 윗집 젊은 부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틀려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엉뚱하게 누른 그 초인종 소리를 시작으로 그들은 소소하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따뜻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고충도 알기도 하고 작은 관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천천히 자기의 삶에,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70대 어른 오경직, 윗집 젊은 부부를 가까이 바라보면서 비로소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젊은이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해고의 상처를 알고 살아가는 그 가을에게, 그리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이 열심히 애쓰는 그 봄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현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단한 짐을 본 겁니다. 그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별일 없이 잘 자라온 딸들, 그리고 아들이라고 그는 항상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 딸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윗집 부부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느끼는데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딸 선지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의 아들, 그 아들이 실직해서 그가 며느리 대신해서 집안 가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긍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오경직은 이제야 눈이 뜨인 겁니다. 그동안 눈을 뜨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귀를 열고 산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어른이 된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친구, 너무 날마다 단짝 친구, 날마다 보면서 볶음밥을 먹는 친구, 봄과 가을에게 식당 자리를 임대해 준 친구, 자신의 친구 항구의 상처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둘은 이제 70이 넘어서 70 중반에 가까운 나이가 돼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황보름 작가의 윗집 부부는 대한민국,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정신적 역기능을 아주 다방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디스펑셔널한 이 문제는 미국에도 심각합니다. 미국도 지금 지방이 거의 소멸 위기에 놓인 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설 윗집 부부는 단절되고 소멸되어 가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사람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계 15개국이 이 내용이 자기 나라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원고만 가지고 그냥 다 사가지고 간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인지도 모르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니스 레터 중에서, 우리 한자 중에서 사람인이란 것은 뭐죠? 그리고 간은 뭐죠? 문 사이에 딱 비어져 있는 거. 정말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그 오래전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없었고 컴퓨터 없었던 시절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 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중요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제가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경직과 항구는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철이 든 겁니다. 이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사람이 이게 사람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돈 버는 기계였고, 남을 판단하는 기계였다가 이제
사람처럼 발을 한마디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쥐어주신 거예요. 주인공 오경직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 우리 자식들 다 별 문제 없이 잘 컸어. 아주 전형적인 뭐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한국의 유명한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꼰대가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로 낙인이 찍혔대잖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국에게 말합니다.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저출산 문제만 생각했지 젊은 사람의 고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딸과 손녀 한 명만 키우는 아들이 마냥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난 부럽지 않게 내가 너희들 키웠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소설 화자는 그 경직을 보며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매일매일 따주고 싶은 일이 늘어가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태이십니까? 이런 상태세요? 식당에 밥을 먹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따주고 싶은 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마다 뭐 따지는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녀들이 집에 안 오냐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가면 싸우고, 날마다 가면 따지고, 뭐 문제를 갖다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기 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행어처럼 내로남불 꼰대들이 많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니, 그놈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왜 나 때는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참. 완고한 꼰대, 표독한 시어머니처럼 되기 쉽다는 의미예요. 오경직이 아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를 낳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왜 하나만 낳냐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지금 아빠 생각만 하잖아요. 책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후 딸에게 전화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딸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동물은 생존이 위협받으면 번식하지 않아. 우선 내가 살아야 하니까. 요즘 애들은 왜 결혼하지 않냐고? 왜 번식하지 않냐고? 생존해야 하니까. 나부터 살아남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너무나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기가 겁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지금 생존이에요. 그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요. 한국의 집을. 그런데 무슨 생존이에요? 북부 유럽처럼 남자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해도 몇 년 동안 일해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면 누구나 다 하겠죠. 자녀들 교육 다 공짜로 해주면 잘 하겠죠. 그런데 경쟁이 심한데 누가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유명해도 사람은 외로워요. 여러분 주변에 돈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걱정이 많아요. 왜?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직은 저출산의 문제에 열편을 토했어요. 너무나도 막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막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작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대화가 되지 않는 혼자였어요. 외톨배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꼰대 어른이었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굴레 안에서 꼰대 같은 완고함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불만과 불평과 꼰대스러움과 답답함을 풀어줄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것을 아직 띄지를 못한 거예요. 즉 뭐죠? 돕는 배필, 돕는 친구, 돕는 가족, 돕는 사람을 필요했다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아멘. 그 오래전 시절, 그 오래된 3500년 전 시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친구를,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에서요,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이에요. 좋지 않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 죄를 지었다, 사람을 살인했다, 실패했다, 교만했다가 아니에요. 좋지 않다가 뭐예요?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것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만 그냥 무대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윗집 부부에서 경직과 그리고 윗집 부부의 봄과 가을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작은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시작됐고요, 연이어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윗집 부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것이다. 좋은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이야기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가족들이 대부분 주변에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 좋은 이웃이 많아요 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은 좋은 이웃이 되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잘해도 45점,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7, 80점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래? 주변에 흔하게 보는 이야기죠. 아주 뭐 자유의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단어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 걸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하죠.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주인공 경직도 처음에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 봄과 가을 사이를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생각이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윗집 부부의 아내 가을이 그 서울에서 고단한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를 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림은 점점 빠지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턱걸이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삶을 내려놓고 지방 소도시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예요. 비단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흔히들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도 일상에 느끼는 막막함, 무기력함, 불안감이에요. 베네수엘라 그 수없는 사람들이 지진을 일어났는데 또 한 번 또 일어났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러시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도 그렇고 또 수없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유럽을 향해서 오잖아요. 자기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아이들을 들쳐매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막막함, 무기력함, 불안감이죠. 오로지 미국이나 유럽에 오면 그래도 버린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뿐 우리 옆에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그리고 친구에도 마트에도 집에도 속으로는 매일 턱걸이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에 꼰대 같은 삶, 내로남불 같은 고지식한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대신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라는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본문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말씀의 의미는 좋은 이웃이 되어라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하지만 좋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은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은 예의와 존중이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러지 않을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도 뭔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 시대에 좋은 이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 돈이나 성공이나 열심이나 유명이나 재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서로 도와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설 윗집부부에서 오경직의 딸 선지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굽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굽어 살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굽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굽어 살아. 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씩 굽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굽어가고요, 마음도 굽어가는 것이에요. 경직이 그랬죠. 오랫동안 우울증에 혼자 견뎌온 딸 선지도 굽어 있었던 거예요. 실직하여 딸과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들 대호도 지금 굽어 있는 거예요. 열패감으로 서울에서 이사온 봄과 가을 부부도 무뚝뚝한 말 뒤에 오래된 상처를 감추고 있었던 친구 항구에게도 누구도 반듯한 사람이 없어요. 곧게 서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씩 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켜요. 너무 곧은 나무는 빨리 잘려나가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은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경직은 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화면 올려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경직은 그날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경직과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었다. 보이는 대로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직은 더는 자녀들을 가르쳐 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울증을 혼자 견뎌온 딸에게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그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윗집 남편 가을을 통해서 우울증이 어떤 것이란 걸 알게 돼요. 가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울증이란 매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딸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너라고 살만하기만 할까? 아직 엄마 아빠 안 죽었어. 우리도 널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아빠 말 잘 기억해.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아내에게 남편이 있으면, 자녀에게 있으면 더 따뜻하게 당신이 너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오경직이 눈이 뜨인 겁니다. 세상에 굽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도 굽어 있다는 것을. 이제 진짜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완벽한 모습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있지?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라고. 하지만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도 굽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신도 어려움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른이란 나도 부족하고 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덕불장군처럼 나 때는 말이야 뭐 꼰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굽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서로 굽은 것을 견디는 것,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참된 어른,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책에서 윗집 부부 아내였던 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은 작은 전율을 느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영화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창한 장면이나 장엄한 경관을 볼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너무 사소하고 평범해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이런 순간.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은 두 사람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발견은 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삶이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삶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아픈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리고 함께 웃어주는 것, 굽은 사람들끼리 서로 짐을 나누어 사는 선한 연대, 그 연대를 느끼는 순간 사소하지만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이웃의 귀중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참된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아주 성질을 내면서 아주 분위기 안 좋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